제가 제자 훈련을 하면서 한동안 실험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만들려고 했고, 그 다음에 제자가 어떤 것인가를 사복음서나 서신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 들어가 보면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도 제자를 만든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혼란을 겪는 일이 없었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요. 서신서로 넘어가면 제자라는 말이 막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12제자에게 하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제자라는 말 한 번 나오고는 일체 로마서 이하에는 제자라는 말이 없어요. 왜 갑자기 제자라는 말이 그렇게 사라져버릴까? 이 문제를 놓고 어떤 분들은 석사 논문도 쓰고 어떤 분들은 박사 논문도 쓰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왜 없어졌냐?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이 서신서가 쓰여질 때는 헬라 문화권의 선교사역이 한참 진행되고 있을 때죠. 헬라 문화가 지배하는 세계에서는 기독교가 잘못하면 단지 철학적인 운동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제자라는 말을 안 썼다는 견해도 있어요. 왜냐하면 헬라 문화권에서는 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리고 철학자들 밑에는 제자라는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하고 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제자하고는 벌써 의미 자체가 다른데 똑같은 말을 사용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러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견해도 있어요. 뭐 일리가 있는 말일 수도 있죠. 나를 본받으라, 나와 같이 되라 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명령하실 수 있는 것이지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이런 인간은 그런 명령을 할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철학자 밑에 제자들이 줄줄 따라다녀도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지상사역을 하실 때 적합한 용어가, 이 제자라는 말이 예수님이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는 적합한 용어였는데 승천하신 후에 생겨난 믿음의 공동체, 즉 이방교회에서는 어울리지 아니했다. 그러므로 제자라는 말 대신에 다른 용어가 서신서에는 대신 사용되었다. 이렇게 하는 견해도 있어요. 매우 일리 있는 견해입니다. 저는 이 견해를 받아들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말은 사라졌지만은 제자라는 말과 대등한 다른 용어가 서신서에 사용되고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경 계시의 통일성을 알잖아요. 성경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서신서에서는 제자를 만들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할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서신서에는 더 발전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시의 통일성이라든지 충족성이라든지 발전성을 우리가 고려할 때 예수님이 제자를 만들라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서신서에도 유효하다는 거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제자를 만들라는 말, 제자라는 말이 없어졌다고 해서 제자를 만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까지도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극단적인 해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시 아니면은 사도행전 시대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지 지금은 제자를 만든다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라 하고 제법 잘난 것처럼 떠드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계시의 성격을 잘 모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저도 제자라는 말이 사라졌으면 그것을 대신하는 다른 말이 서신서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 서신서를 읽으면서 계속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아낸 말, 발견한 것이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자, 온전한 자라는 말입니다. 완전한 자, 온전한 자 서신서에서 나오는 이 말은 헬라어로 한 4대까지 용어가 있습니다. 텔레이오스라는 말이 가장 보편적인 말이고 카타르티스모스라든지 알티오라든지 이런 몇 마디의 몇 가지의 용어들이 나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에는 전부 다 온전한 자, 완전한 자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권위 있는 헬라어 헬라어 사전이라든지 또 권위 있는 학자들의 견해를 종합해 보면
용어는 다르지만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하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나라 말도 완전하다 하는 거하고 온전하다 하는 말하고 구별하기 어렵잖아요. 그와 같이 용어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도 의미는 대동소이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하고 온전한 자가 되는 것하고 어떻게 똑같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가 뭐냐? 하는 것이 이제 남아있는 숙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에베소서 4장을 폈습니다. 성경 보세요. 자, 여러분 벌써부터 지치는 것 같은데 다 일어나세요. 오늘 저녁에 한 12시까지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 집 사람이 1시간 반 이상은 절대 설교하지 말래요. 그래서 저는 공책하기 때문에 꼭 들어요. 그러지 않으면 당신부터 예수처럼 되라고 또 그럴 테니까. 에베소 4장 잘 보세요. 주님께서 교회에 교역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로,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를 주셨다고 했죠. 그런데 교역자를 교회에 주신 이유가 뭡니까? 12절. 첫째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요, 둘째는 봉사일을 하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말이에요.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은 카타르티스모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준비시킨다, 갖추게 한다. 뼈를 원래 제자리에다가 맞추어서 다시 뭐라고 하나요? 뼈를 맞추어 놓는다 하는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어느 수준에 맞게 갖추는 것, 이것이 점점 의미가 더 집약이 되어서 온전한 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모든 평신도를 온전하게 만드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교역자 주셨다고 말해요. 저는 이 온전케 한다는 말을 예수의 제자 만드는 말과 동일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를 제자 만드는 것, 이것이 교역자를 하나님 주신 이유입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이 온전케 하는 것이, 온전케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부름을 받으면 두 가지는 꼭 일치해야 됩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일치해야 합니다. 내가 아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모순을 일으키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는 내가 아는 예수요, 내가 아는 예수는 내가 믿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죠.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첫 번 1차 단계란 말이에요. 초보 단계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 두 번째 단계가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여기에 온전한 사람이라는 이 온전한은 텔레오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헬라어 말이 틀려도 의미는 대동소이하다고요? 성도가 온전케 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것이다. 또 예수를 믿은 다음에 우리가 계속 추구해야 될 신앙생활의 더 높은 단계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 다음에 설명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장성한 분량, 이 말은 하나의 비유라고도 할 수 있고요. 다 큰 어른을 가리킵니다. 장성한 분량, 다 큰 어른. 모든 점에서 완숙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것이 장성한 분량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성경에는 밑에 푸트노트에 보면 그런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신장의 분량이 충만하다 하는 말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다 큰 사람, 어른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하면 누구의 장성한 분량이에요? 누가 어른이 된 거예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어른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추가적인 의미입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건 뭐냐? 예수님처럼 크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완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사람을 일컬어서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뭡니까? 예수 되는 거 아니에요. 작은 예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넘어오면은 이런 말씀까지 하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다 같이 누구에게까지 잘할지라?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예수님처럼 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처럼 되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성경 본문을 검토하면서 제자를 만들라 하는 말하고 온전한 자가 되라 하는 말하고는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래서 서신서는 제자라는 말 대신에 온전하다는 말을 사용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이 온전한이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을 좀 더 깊이 있게 연구하면 이 견해는 존 스타트의 견해입니다. 텔로스 하면 명사지요. 텔로스의 의미가 뭡니까? 목적이요. 끝이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텔로스가 있었어요. 그 텔로스가 뭐냐? 목적이 뭐냐? 신약 성경에 와서 쭉 살펴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은 흠과 티가 없는 자기 아들들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이게 텔로스예요. 그런데 아담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 목적이 한동안 성취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예초에 하나님이 가지셨던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보면 특별히 에베소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흠과 티가 없는 자기 아들들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기 위해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텔로스, 이 목적이 텔레이오스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뀌면서 어떤 의미가 됐느냐?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에 일치하는 존재. 그래서 그것을 일컬어서 완전한 자 하는 말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